여러분,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를 미리 말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점쟁이. 예, 점쟁이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서는 개인과 인류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받고 성령 받고 신구약 성경에 종통하면 모두가 이 세상 점쟁이들, 관상쟁이들과 차원이 다른 대예언가들, 참된 선지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서 예언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현재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남은 성경의 예언들도 100%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성경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이 매우 임박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죄 많은 타락한 이 세상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믿는 자들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징조들을 다양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두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내외적으로 계속 들려오는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대환란, 대재난의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모두 명심하고 이 주님 재림과 인류 종말을 당할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눈만 뜨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계적인 여러 사건들 앞에 지구 멸망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닥칠 예언을 예고합니다. 말세다 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한 그 탄식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성경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인데요. 초림,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나 수없이 저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 자신의 거룩한 나라 지상 나번인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크신 능력과 영광 가운데 두 번째로 지구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성탄은 이번 주 수요일이라 모두 각자 집에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시고 교회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이 정확한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오늘 저는 오늘 그냥 모인 주일인데 성탄 예배로 아니 또 1월 3월 5월에 또 이렇게 성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뭐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가 진실로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성경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지 말씀 여부를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성서 예언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들어도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은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 보여주신 그대로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회장이나 사장님들이 비서를 불러서 받았어 하면은 받았은 그 비서들의 글인가요? 아니죠. 그분이 한 그대로를 받아서 최종 확정해서 한 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선지자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것이 과거 구약 시대에도 또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의문이 많죠.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뭐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게 아까 말씀대로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왜?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예언자, 점쟁이들도 가끔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맞을 때가 있으니까 돈을 벌어 잡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1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 예언자들이라는 자들의 예언이 단 하나라도 틀리거나 그들이 아무리 막 기적을 하고 막 많이 맞춰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틀리면 그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13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된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100% 지난날 다 성취되어 왔으므로 66권 성경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됐다, 완벽하게 증명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이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9가지의 예수님 초림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25절을 보면 어때요? 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네 아내가 애를 뵀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도 예수라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미가라는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서가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면은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바로 미가가 예언한 것이 700년 후에 이대로 성취되었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만한 것,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예수님이 나이 33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채찍질 당한 모진 어려움을 당하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마태복음 27장 26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잡혀가고 매 맞고 돌아가신 사실이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또 이사야서 5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악인들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 묻으려고 하는데 그 시대의 부자가 그래도 멀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부자가 그 시체를 제가 모시면 제가 가져가서 묻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 이렇게 보내줘. 그래가지고 부자 무덤에 묻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 예수님 초림 성탄의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본문 9장 26절 28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간단히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타락의 인간들의 죄값으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영단번에 속죄. 따라서 한번 합시다. Once for all. 로비나 소연아, once for all. 발음이 나쁘다고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번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가 뭐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예수님도 짠하고 탄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대로 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 맞죠? 법을 못 지켰으니까. 또 죄의 싹은 사망 맞죠? 근데 사망 후에 심판을 당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모 마리아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성탄의 참된 목적이 뭔가? 온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12월 25일 성탄절로 정하고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 생신날을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빈이가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신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소윤아 누구 생신? 예수님 생신. 네. 예, 아기 예수 탄생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죄악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깨끗이 속죄 청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속죄 제물로 보내신다고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람을 오셨던 구세주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성취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전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신나고 감사하고 복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서는 성탄이 최고의 축제가 맞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다 성탄을 최고의 축제로 치르게 되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성탄절을 돈벌이나 그저 선물이나 주고받으며 공휴일로 정해두고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 정도로 알고 있는 실정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삶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탄생의 날짜에 상관없이 또한 온 세상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힘차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린 말세지 말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6,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러 세상 끝에 나셨나이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아 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예수님 초림이 세상 끝에 나셨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세상 끝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20세기, 21세기 말세 하는데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날 그때부터 말세가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따라서 다 같이 말세? 지말. 말세 지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재림 예언의 성취를 기다릴 때가 다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끝부분에서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정말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한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차원이 있다. 구원의 3단계 잠깐 복습하는 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 justification. 우리는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었다. 죄 없이 함을 받았다. 말하자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단번에 속죄와 구원을 받는다. 저는 1979년 4월 11일 날 30분 후에 제안해. 여러분도 그 분명하게 그 구원받은 그 날이 있습니다. 국민이 자매도 확실하죠? 자, 성화. 두 번째 단계 성화입니다. 이거 sanctification. 우린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있는 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 등을 통해서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질병을 앓기도 하고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구원받은 후에 한 번이라도 죄 지은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네. 왜 대답들이 좀 애매한다. 설교하기 싫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직도 멀었지만 좀씩이라도 이 정도만큼 변화된 거 감사합시다. 네. 앞으로 계속 변화됩시다. 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다음 목표는 예수님 닮아갑시다. 네. 영화로움. 세 번째, 이건 구원의 완성이라니. 글로리피케이션. 어느 날, 그날은 바로 7년 대환란에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천사 나팔을 불 때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든지 산채로 살아있든지 하늘로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쑥 올라가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휴거, 랩처, 라페레. 아주 기쁨이 충만해진다.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희의 그걸 랩처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 몸이 완성돼 버리고, 아, 구원받은 최종 목표가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그래 평생 그대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게 살게 되는 거죠. 자, 넘겨주면 예수 재림은 예언은 구약에 약 1500번, 신약 성경에 약 320번, 신약의 매 25구절마다 한 구절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입니다.
다음 구절들에 예수는 재림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묵상합시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들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천국집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 데려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장차 오신다. 그만 재림하신다 예언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장차 모두 재림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경 맨 마지막 절이 계시록 22장 20절인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멘이죠? 자,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이 땅에 성도들이 일어날 일에 대한 또 예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에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게 모두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쫙 변화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최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춥든 없든 어렵든 그냥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지상 재림은 7년 대관람 끝 무렵 천상의 주님 하늘로 데려간 성도들에게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 산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만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얼마 전에 하늘로 들림 받았던 우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불신 세상을 마지막으로 불로 심판하신다는 내용. 근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이렇게 요한이 2000년에 미리 보고했는데 앞으로 이게 성취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 예수 재림과 동시에 지상에서 직접 통치할 천년왕국의 예언을 또 잠깐 볼게요. 시작. 계시록 20장 1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수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무적에 던져 넣었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바로 가시는 만국을 배워가지 못하겠네.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짜리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거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려나. 아멘.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땅으로 재림하면서 먼저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영계의 깜빵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세사들 천년 동안 절대 나와서 사람들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던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던 모든 죽은 성도에 살아있다가 죽었던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하늘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같이 예수님과 즐겁게 이 세상 심판 내릴 때 있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우리 다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구를 다시 밟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내려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더러운 걸 청소하고 천년 왕국 지상 낙원을 이룰 때 우리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교회가 휴거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3절 42절 천천히 읽으면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들, 이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예수님 재림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 초림의 목적이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도 분명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목적은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목적입니다. 장래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면의 회개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진노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전무만 7년 대화는 7년간 이 세상 무슨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마지막 인류 심판 때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전혀 깨닫지 않고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지멋대로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불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제일 두 번째 목적은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 위해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이 인류를, 살아간 인류를 도저히 참춘하고 심판할 때 우리도 심판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장소는 어딜까? 어디로 내려오실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스가랴서 14장 4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또 사도행전 1장 9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스가랴서는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의 예언인데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감람산이라는 데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서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셨다가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었지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쳐다보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리 내려오시리라. 아멘요? 아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 것까지도 예언된 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괜히 알프스 산맥이라든가 우리 동네로 막 청계산에 모인다든가 또 관악산, 유달산, 남산으로 몰려온다든가 제주 한라산 그리 몰려가지 맙시다. 바로 중동 지역의 감람산일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저희들 강에 달을 딱 딛잖아요. 그럼 남산이든 뭐 어마어마한 산이 쫙 갈라지면서 지구에 막 어떤 변화까지 온다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재림하실까요? 이거 아신 분 있으면 내가 돈 10,000원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왜 이랬을까요? 박경민 부사 왜 하나님 혼자만 알고 계실까?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한가 알지? 그 멋대로 살다가 언제 내려오신다가 다 6개월에 온다 막 그때서 막 믿는 척하고 막 그러면 목사들이 얼마나 환장하겠어.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아무튼 날짜 노름하지 맙시다. 만일 이단 사입들이 예수님 몇 년 며칠 오신다고 이단과 사입의 교주들이 이제 신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재림놀이, 또 재림 날짜놀이 하다가 성경의 예언을 얼마나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이단 사입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 다니고 좀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도 그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짜보다는 분명히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쭉쭉 넘겨주세요. 예수 재림 때 세상의 반응은 두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초림 예언 때도요, 유대인들 때 중에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구약의 핵심이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요, 메시아가 오시길 믿습니다. 나오 예배당 벗어나면 안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멋대로 세상 쪽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들께 기다린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선동자들이 됐던 게 유대인들 아니냐, 그겁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 사람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과 36절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 또 양치기 목동들, 아주 소수만 경건한 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탄생한 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구세주 제가 오신 걸 확인했으니 이제 저 죽어도 좋으니까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더 이상 이 세상 안 되고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 저를 데려가 주, 이렇게 얘기했고, 동방박사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동방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때가 다 됐다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하고 연구를 했나봐. 그래갖고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가
딱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막 왕에게도 물어봤고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온 황금 모략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바치고 얼마나 기쁨으로 가서 또 선전을 하고 전도를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신구약 성경 예수 재림의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초림 때나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말세지만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극히 소수만이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재림을 전하며 무시하며 비웃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목사들도 예수 재림하신다 하는것도 내가 대화해보면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호영 목사는 재림 믿는 것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성탄절에 재림 내가 설교를 이거 한다고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재림 얘기하잖아요. 붙자! 자, 베드로 사도가 말세지말이 예언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뭐 무식했던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 받아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러는데 베드로 후서 3장 3절 12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마무리 처음 상속할 때 그냥 있다 하니 뭐예요? 말세가 될수록요 세상 끝이 가까울 뭐 예수 제일 웃기지 마. 니들 교회는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아 세상 옛날 그대로 다 있잖아.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그러면 정욕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6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 동일한 말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하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2000년이지 하나님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다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그건 시계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언제도 교회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것만 기다리면 참아주신다는 거죠. 자, 3장 9절부터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 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임박할 때 절대 다수는 신앙에서 타락해갖고 멋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소수만이 그냥 새하늘과 새 땅 몸의 부활 휴거 이거 기다리면서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수 재림의 확실한 예언 말씀 몇 가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말씀으로 설명 대신에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4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임자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보존하노라. 계시록 22장 맨 끝에 성경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전부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소유나 로비나 너희들도 하늘에 상이 지금 쌓이고 있어 늘 섬기고 봉사한 거 예, 복민이 자매 늘 수고한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셔. 예, 전부 참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할 시간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기 때문에 또 그걸 막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인사말이 뭔지 압니까? 마라나타. 따라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라고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초림은 2000년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 했어요? 이 부족한 우리 연약한 육체들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재림을 기대하고 대망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되므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초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재림을 때 심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째,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나마도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행실과 인격의 변화가 계속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이렇게 서로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T40 새해에는 좀 목회자들도 좀 더 불러들여서 훈련을 할 예정이지만 T40 전도 방법이 뭐예요? 자, 따라서 My Story, Jesus Story. My Story 오면 내가 간증합시다. 나도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종교 생활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 서울교회 만난 목사님 만나서 선배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사람의 호기심을 마음의 문을 열 때 바로 거기에 마음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곧 재림하신 날 이 사실을 전해서 네가 뭐 지금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없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오늘 믿으면 넌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이런 전도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도에서 구원을 받는 새신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T40 15가 이걸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새신자에게 구원의 확신부터 침례에 대해서 죄사함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아서 구원의 확산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그런 제자 훈련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 이제 오늘로 며칠 남았죠? 9일 남았나요? 9일? 예, 이 9일 동안도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면 감사만 하면서 한 마지막까지 잘 보냅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카톡이나 전화로 맨날 만나지는 못해도 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교회 오면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꿈과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남은 시간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